역대상 24장 1절에 31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1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세우실 때 단지 화려한 건물이나 웅장한 규모에만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준비하는 데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제사장들을 계수하고 그들의 질서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성전 봉사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건물보다 사람을 준비하는 데 더욱 신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4절 말씀 가운데 제사장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아론의 아들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들임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존귀한 자리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 자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가정, 직분, 물질, 영향력 등 무엇인가를 더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48절 말씀 가운데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종이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왔을 때 그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가 우리는 권리만 누리려 하지 말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이고 그 뜻대로 행할 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의 31절 말씀에 제사장들을 24무리로 나누고 그들이 봉사할 순서를 제비뽑기로 결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 제비뽑기는 단순히 순서 정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일한다는 생각이 중심이 되면 교만이 자라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제비뽑기는 그런 마음을 다잡게 해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까? 사역의 자리든 가정이든 일터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시작입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먼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먼저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자세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자세가 주님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제사장들의 질서를 세웠고 그들을 존귀한 자리로 부르되 동시에 그 책임을 깊이 인식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 가정, 직분, 물질, 시간, 건강.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더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일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를 먼저 감당하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책임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보다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제사장 같은 존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다면 늘 두렵고 떨림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